여러분의 영혼과 일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알게 되는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너, 우리의 구주 되심을 넘어서서 세상의 구주 되심을 확인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로 참 혼돈 가운데 있고 어지러워합니다. 모두들 다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패러다임 시프트, 변화를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는 것밖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계속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속에 우리들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비드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염려와 두려움이 어찌 코비드-19에 대한 것뿐이겠습니까? 우린 사실 질병에 대하여 기아, 자연재해, 전쟁 등등에 대하여 늘 염려하며 두려워했고 그것은 우리 인류 모두가 지금까지 계속 가져왔던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코비드-19의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코비드-19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어떤 해결을 잠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그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사망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그 염려, 그 모든 염려는 오직 예수님 안에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고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성경의 구주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해결자 혹은 구원자, 구출자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의미인데요. 그래서인지 예수님 시대, 로마 시대 때에는 황제를 가리켜 구주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로마의 황제는 힘과 부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구주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들의 구주입니까? 혹 돈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말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구주이십니다. 혹시 내 건강하기만 하면 내 뭐든 할 수 있다,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인간관계만 갖는다면, 내가 인기만 있다면,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구주일 겁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도 그런 거 다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좋은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구주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마음의 문제이든 육체의 문제이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또 혹은 나의 육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구주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받는 체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체험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문제,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알미라는 것은 그저 정보를 듣고 아는 알미 아니라 체험하는 암, 사귐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신 것을 빌려오자면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함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온 인류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구주이심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에 터져 오르는 넘침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양식에 동참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 육체의 나라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인생이야말로 힘차고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살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장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그들은 그 무엇보다 첫째로 그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넘어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 동양 사상에 이른바 지월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손가락 지자에 달월자를 가리켜 지월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되지요? 달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린 뭘 보려고 그러냐면 손가락을 봅니다. 기네, 짧네, 예쁘네, 못생겼네.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본문으로 와 보십시오. 본문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자, 오늘 본문은 이른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결론의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로 만났습니다. 자기한테 물 좀 달라는 참 이상한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아픔과 과거를 아는 선지자로 만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우물에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내가 행한 것을 모두 아는 이를 내가 만났으니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외치며 다닙니다. 그녀의 얼굴을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정말 자기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픔 때문에 사람들 피해 다녔던 여자입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싫었던 여자입니다.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그녀의 얼굴을 어쩌다 보면은 괜히 말 걸기도 힘들 정도의 표정이었습니다. 접근 금지, 다가오면 발포함이 마치 써있는 듯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생수를 마셨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시는 구주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 증언하였답니다. 여기 증언하여라는 성경 헬라어 원문의 문법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그냥 지나가다 한번 나 예수님 만났다, 나한테 이렇게 하신 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말하고 끝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마을을 뛰어다니면서 소리쳤을 수도 있고요. 아직 한낮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이었으니까 가가하고 문을 두드리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렇게 빛나는 모습, 생수의 강물을 마신 사람의 그 놀라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 그녀의 증언을 듣고 그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너 어떻게 그렇게 변화됐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거기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녀 역시 자기를 보기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마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아니 너무 자주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 그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려 하지 않고 그녀를 집중합니다. 그 사람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좀 좋거나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내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뭔가 나하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나에게 기대했던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녀만 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로 구주가 아닙니다. 혹 여러분 좋은 신앙의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야, 난 저분을 따르고 싶어,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좋은 목사를 갖고 계십니까? 좋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이 기쁩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받은 겁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도 구주가 아닙니다. 임영희 목사도 구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걸 놓치면 신앙이 엉망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세례 요한만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회개를 외치는 이 위대한 선지자, 그 사람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자들보다 더 많아집니다. 그러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예수님과 라이벌 의식을 갖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목회자들이 바라보라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증거자들, 복음 증거자들도 전부 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복음 증거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늘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때마다 복음 증거자들은 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뛰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바라보게끔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요, 하루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전도하며 지나가게 됐었습니다. 그 지역은 이방신을 숭배하던, 우리가 잘 아는 그 히랍 신들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까 일어나 걸을 만한 믿음이 보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걷게 했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앞에 온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말하는 신인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얼마나 이 두 사도가 깜짝 놀랐는지 옷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뛰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 의식 복음 전도자들은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높이려고 하고 우리를 세우려고 할 때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그대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것인데 어째요 사람을 보냐는 겁니다. 복음 증거자, 모든 목회자들은 이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 복음 증거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주요 세상의 구주이심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힘찬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 아는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의 간증과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임을 체험하고 인류의 모든 두려움,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싶다면 이 단계로 오셔야 됩니다. 복음 증거자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40절 41절 말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사마리아인들이요, 이 여인의 간증을 통하여, 여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유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영접함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41절.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듣더라도 그게 목사의 설교로만 들려지면 곤란합니다. 목사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지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글자를 읽고 정보를 아는 것으로는 거기에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한 체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문제 해결해 주는 체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합니다. 신앙서적을 한 권 읽더라도 그 가운데에 아버지의 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나로 하여금 세상의 구주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능력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성숙됨, 성장함, 또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구주되심의 사건은 그녀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변화된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해결해 주시는 구주 되심을 믿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썩는 씨는 뭘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뭐가 썩는 씨인 줄 아십니까?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육체가 풀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그 영화로운 것들은 풀의 꽃과 같은 겁니다. 풀은 마르는 것이고 꽃은 시드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내 문제의 해결됨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그 육체와 육체의 영광이 시들어지고 떨어질 때에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25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훌륭했던 신앙의 사람들도 전부 다 알고 있던 것, 나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하신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라 선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해결하시는 세상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간증을 통하여 누군가가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사건이 되고, 말씀의 모든 기적이 재현되고, 말씀의 모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내 삶에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린 담대히 일어나 외치게 됩니다. 내 믿음의 출처는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며 그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은 믿음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늘 확실하게 밝힙니다. 내 믿음의 출처가 누구로부터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밝힙니다. 본문 42절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사실 이 42절은요, 없어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의 만남의 이야기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여인이 변화되어 주님의 양식에 동참합니다. 그 추수에 동참되어 그녀의 증언으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신 줄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1절까지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신 줄을 믿었다 하고 끝내도 될 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네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그리고 너의 간증이 참 은혜로웠지만 네 말 듣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우리는 알게 됐어. 이때 알미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사귐의 알미입니다. 알게 됐어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우린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더 이상 너 필요 없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녀도 자기 보라고 전도한 거 아닙니다. 자기 보라고 주님 소개한 거 아닙니다. 자기 바라보라고 말씀 전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싶어서 말씀을 전했고 전도한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과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럼 그 사이를 연결해줬던 중매쟁이는 뭐 해야 될까요? 빠져주셔야 됩니다. 빠져줘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나를 생색내고 나를 알아주기 원하면 굉장히 그 사람은 성가신 존재로 전락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오직 한 분인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에서 만나고 결혼식 올리면 중매장이는 빠져서 저기 앉아 있어야지, 괜히 결혼식 하는 앞에 와가지고 내가 중매인데 하고 그 사이에 껴 있으면 이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20여 년째, 한 약 20여 년째 가까이 가지고 있고 즐겨보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한국 제목으로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아주 과격하죠. 사실 그 책을 제가 20여 년 전에 골랐던 건 그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서였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제가 전도사 때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과연 성경적인 목사는 뭘까? 성경적인 목회는 뭘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던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뭐냐면 Unnecessary Pastor, 불필요한 목사였습니다. 불필요한 목사, 필요 없는 목사. 그게 원래 제목입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런 겁니다. 목사란 어떤 존재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며 필요할 때 그들에게 영적 돌봄과 지도를 주는 자가 목사의 할 일이고, 그게 성경적인 목사라는 겁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그 목사에게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할 때, 이를테면 넘치는 카리스마, 어떤 성공적인 모습, 자기들이 원하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줌, 그런 걸 요구할 때는 철저하게 불필요한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목표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불필요한 목사 되는 겁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세상적인 것을 요구할 때 불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임영희 목사라는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게끔 되는 상태, 그것 만드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사는 그래야 됩니다. 목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불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 증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나는 기꺼이 예수님 소개시켜주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네가 말한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은 과연 세상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그걸 기록해 주지 않고 고스란히 우리의 몫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랬을까요?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고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나를 무시해? 나를 몰라줘? 이랬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 성령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주님의 식탁에 초대되어 예수님의 양식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녀의 반응을 상상해 봅니다. 그녀는요, 마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당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네 말이 아니고 너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할 때에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완성했구나 하는 그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들과 함께 앉아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구주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사망과 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시는 세상의 구주이심을 더욱 깊게 확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그녀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감동과 감사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왠지 낯익은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나의 얼굴이어야 하고 너의 얼굴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을, 그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계속하여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깨닫고 체험합니다. 지금까지 손가락만 보며 신앙생활하려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했으니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사실입니까?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우리의 믿음의 출처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해결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주임을 선언하며 주님의 보장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힘찬 발걸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